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 어떤 개인이든 간에 원리 원칙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은 원칙을 잘 세우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또 잘 실천한다면 다른 어떤 외압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을 집중력 있고 효과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부정적인 면은 너무 형식에 얽매여서 유연성 또 융통성이 없어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유연해서 이리저리 움직여도 안 되겠지만 너무 딱딱해서 부러지는 그런 일도 없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서 균형 잡힌 원리 또 원칙의 방법을 일관성 있게 잘 적용을 하면은 공동체 안에서나 또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좋은 효과와 유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이런 원리에 관해서 이런 균형 잡힌 원리를 가지고 사역을 했던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먼저는 우리 1장부터 살펴봤던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균형 잡힌 이 원리를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던 위대한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갔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균형 잡힌 원리, 그 첫 번째는 협동입니다. 협동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의 주된 이야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성벽과 성문을 건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만 뛰어나서 성벽 재건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협동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또 무슨 일을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다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1절, 우리가 읽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와 또 다른 단어가 3장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그 단어는 그 다음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함께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3장 전체를 보시면 대부분 구절 앞부분에 그 다음은 누가 어떻게 했고 이런 그 다음은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그 다음은이라는 이 표현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동시에 함께 협동해서 이 성벽 재건의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협동이라는 것, 그 협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협동하고 있는 몸이죠. 왜 주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몸으로 비유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혼자 감당할 수도 없고 혼자 해서도 안 되는 공동체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 형제 자매도 함께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모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대상이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예수님의 지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서 잘나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협력해서 이루어야 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원리, 협동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은사입니다. 은사. 3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다양한 직업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성벽 재건 사역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이 가진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맞게 사역의 자리를 책임지고 건축에 헌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절에서 제사장들은 어떤 부분을 담당했습니까? 양문 건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문은 양의 문이에요. 양들이 다니는 문이에요. 제사장들이 제사용 제물인 양들을 데리고 출입하는 문이었습니다. 그 문의 용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어문이 나옵니다. 어문, 물고기 어자를 써서 물고기 문인데 이 어문은 바다에서부터 오는 생선들과 어류들을 가지고 들어왔던 문입니다. 생선이나 어류들은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하스나라고 나오죠. 하스나의 자손들, 이 사람들이 아마도 이 문을 가장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거나 또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이 일에 맞게 합당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어문의 건축을 담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각자 은사도 있고 또 직분에 따라 맡은 바 담당했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아무 기술도 없는데,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한 재능이 없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뭘 했냐면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자, 우리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하죠. 자, 특별히 제사장이나 어떤 전문 분야가 아닌 이상은 자기 집 맞은편 또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기술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각자 맡은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사역의 부분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이어야 되고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집 그 뒤편에 있는 성벽을 각 가정이 책임을 지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은사에 따른 배치, 균형 잡힌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시면 4장 10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이 은사와 재능에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느헤미야가 각 백성에게 자신들의 그 집, 그 맞은편을 맡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또 가까이 있으니까 편의를 봐준 것도 있겠지만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는 집, 내 사는 집 주변을 감싸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살 집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다른 외적이 또 쳐들어올 때 보호하는 수단이 이 성벽이기 때문에 가장 잘 책임지고 잘 쌓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미국에 있었던 그 허리케인,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는 허리케인이 태풍이 크게 자주 친대요. 저쪽 그 동네에서 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갔는데 저기 한 집만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냐? 집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이렇게 허리케인이 지나갔었는데 그때 다시 이 일을 안 당하려고 뭐 태풍에 내진되는 태풍을 감당하는 그 비율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강하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집중을 해서 건물 외관, 뭐 미관보다는 그 안전한 것을 목표로 저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성벽을 내가 튼튼하고 제대로 잘 쌓아야지 나중에 적들이 침범할 때 내 집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그런 책임감, 자각심이 필요했을 겁니다. 백성들이 각자 자기 집 앞 그 뒤쪽과 근처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느헤미야 한 사람이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협력하고 협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각자에게 가장 가까운 구역을 나의 사명의 장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장소, 나의 사역의 장소로 생각하고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세 번째 원리는 격려입니다. 격려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세심하게 여러 이름과 또 사역의 내용을 상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세히 이렇게 뭘 했고 이런 걸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격려하기 위해서요. 사람 일이란 게 참 사실 누구나 격려받지 못한다면은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잘하고도 욕먹으면 누가 하고 싶겠어요. 물론 격려받고 칭찬받으려고 뭔가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격려를 받으면 용기도 생기고 힘이 나서 더 잘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려. 그러면 반대로 격려의 반대가 뭘까요? 격려의 반대는 낙심하게 하는 거죠. 질책하고 질타하는 겁니다. 낙심은 용기와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선행하기를 격려하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인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요, 유교 문화의 전통이 뿌리 깊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격려보다는 책망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칭찬보다는 잔소리하게 되고 또 훈수를 두게 되고 지적질이라고 할까요? 지적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해줘도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라는 답이 먼저 나와요.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아이고 어떻게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막 그러시는데 아이고 아니에요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그냥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 될 텐데 참 그런 게 익숙한 것 같아요. 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또 듣고 보니까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기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좋은 말 하고 그러면 되는데 어떤 한 가족들이 큰 맘 먹고 가족이 외식하러 갔는데 부모님 모시고 갔는데 그 어머님이 기분 좋게 나와서 아이고 좋다 고맙다 얘기하면 될 텐데 아이고 여기 음식이 간이 좀 세고 짜고 이 재료는 뭘 썼는데 아이고 이게 좀 어떻고 아유 다 미원이고 이런 조미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겠어요? 기분 좋게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 더 서로를 격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 작가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요, 한마디 격려는 우리를 한 달 동안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답니다. 또 지그 지글러라는 작가는 적절한 순간에 진실한 말 몇 마디가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칭찬을 모르고 격려가 메마른 공동체는 원망과 불평,
질타와 낙심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삽베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바룩에게 힘써 중수하여 라고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았거든요. 이 힘써라는 특별한 수식어를 써가면서까지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룩은 이제 10장 뒤에서 가면 나오는데 제사장이거든요. 자,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1절에서 제사장은 뭘 했습니까? 양문을 건축했잖아요. 이 바룩은 양문을 건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더 한 거예요.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문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맡은 부분 이외에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더 헌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느헤미야는 힘써서 중수했다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바룩과 같이 더 특별히 힘썼다라고 칭찬과 격려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더욱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격려한다고 해서 객관적인 평가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잘한다 하는 그런 격려는 또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 3장에는요, 사역을 소홀히 한 사람, 또 제대로 안 한 사람, 또 뭐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 뺀질거리는 사람 꼭 있어요. 네, 그 냉정하게 또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도 분명히 내립니다. 5절을 보시면요, 5절을 보십시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잘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해가면서 격려하면서 이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귀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체면 차렸겠죠. 체면을 차리다가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교회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귀족들이 있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뭐 부서장이고 내가 뭔데? 라는 그런 귀족들이 우리 동인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자, 성벽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한 부분이 뭐였죠? 1절에 뭘 제일 먼저 세웠습니까? 양문이잖아요, 양문. 양문은 뭐냐면 제사 드리는 문이죠. 자, 그러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제일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3장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뒤에 읽어보시면 다른 분들은 문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걸어 잠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양문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배를 세웠고 예배는 잠그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열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더 크게 확장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겠지만 항상 열려 있고 항상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예배다라는 거죠. 예배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또 귀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일을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없거든요. 해봐야 뭐 힘만 들고 돈 들고 손해겠죠. 그러나 바룩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본인이 맡은 일뿐만 아니라 더 분담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런 모습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서 있습니까? 귀족의 신분으로 뒷짐만 지고 서 있습니까? 아니면 바룩과 같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또한 직분의 자리에서 힘써서 또 묵묵히
함께 그리고 그 다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는 예배하고 또 섬기는 그 자리를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